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조용한 기도 드리시고 시간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영광송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후 하늘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다같이 함께 독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이 시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남보 집사님 장례가 은혜 가운데 또 날씨도 굉장히 또 맑고 좋은 날 은혜 가운데 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시고 또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족들 특별히 우리 신정자 권사님과 자녀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움이 잘도 오히려 극복되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가문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영아 성도님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헌금으로 섬기시고 계신데 내일 수술 갑상선 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원하셔서 이제 내일 수술을 준비하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깨끗이 건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오히려 그 어려움이 화가면에서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유미연 집사님 또 김명옥 성도님 같은 날이시더라고요. 음력으로 9월 양력으로 10일 날이신데 여러분 위에서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떡도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고 이면필 선교사님 인도에 섬기시는 이면필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후원을 불가리스인가요? 그 후원을 어디서 이렇게 받아 오셔서 아침에 저희 교회로 좀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 구별하라고 살라고 명하신 주일 아침에 모여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 묻은 때와 무겁게 진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라 하시고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생활의 어려움에 긴 숨을 내쉬며 눈물 짓고 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더러운 몸은 가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험하고 높은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복된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군대에 나가 있는 이들, 객지에 사는 이들, 외국에 살며 가정과 교회를 그리워하는 이들, 병상의 환자들, 저들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남복 집사님 모든 장례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영원한 주님 품에 지금 안겨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 신정대학 원사님을 비롯해 그 자녀들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는 정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미원 집사님, 김영욱 성도님 생일을 맞이합니다. 주여,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영아 성도님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아버지는 치료와 모든 회복의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그 탄식과 아픔이 변하여 아버지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듣는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모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저희가 다 읽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 우리 속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여러분 성도가 되게 함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한빛감리교회에서 이제 미래목회 훈련원이라는 그런 이제 모임을 목요일마다 이제 그 목회자 모임을 새벽에 이제 저희 끝나고 6시 반인가요? 이렇게 6시인가요? 그때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뭐 부목사님, 그 한빛교회 부목사님도 이렇게 계시고 또 거기에 이제 관리해 주시는 그 이제 권사님 부부도 계시고 막 그래서 근데 그날은 좀 갔더니 막 어수선한 거예요. 교회가 평소와 다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했더니 그 밤에 이제 와가지고 철야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집에 가던 한 성도님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다행히 뭐 큰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그 어린 손녀딸을 데리고 이제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런 소식을 믿음이 없는 초신자가 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는 성도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왜 교통사고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성도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믿는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날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 교회는 그 권사님이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려고 이제 버스를 이제 기다리시는데 이 봉고차가 지나가다 친 거예요. 그럼 그냥 막 이 봉고차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참 어려움을 이제 겪었던 그런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 만난 성도, 교회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버스 기다리다가 봉고차에 치인 권사님, 우리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렇지 않은 불신자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교통사고 만난 것은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봉고차에 치입니다.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탈레반 정권에 다시 무장 세력이 넘어갔잖아요. 이슬람. 참 그동안에 거기에 이제 자유가 좀 주어져서 교회도 세워지고 선교사님도 들어가시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다시 여자분들이라든지 이런 인권적으로 모든 것들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봉사를 위해 이제 떠났던 샘물교회 21명이 성도들이 피납되었던 사건, 그걸 이제 가지고 조롱하는 그런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 그걸 보고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과 내전이 일어난 것, 우리 민족도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선교에 관심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외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위험한 곳에 사실은 목숨 걸고 봉사하고 갔어요. 그분들이 1년 그걸 모아서 선교하기 위해서 사비를 모으고 또 휴가를 휴가를 또 여름에 내서 그들이 그렇게 갔었는데, 여러분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위험한 곳에 목숨 걸고 봉사하고 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병은 그대로 있고,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사업은 계속 안 되고, 대학에 시험에 떨어진 자녀는 재수, 삼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로 끌고 나온 모세는 죽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거절하셨고 모세는 뜨고산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는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때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되었고요. 예레미야가 그렇다면 예루살렘 그 성만은 파괴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외면하셔서 결국 예루살렘은 결국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만사 형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이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받아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도 안 믿는 사람보다 못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질문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묻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진정한 사역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이제 연약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연약함이란 말이 우리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제 약하기 때문에 갖는 어떤 선천적인 결격사유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진짜 모든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사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혹 연약할 수 있지만 성령 받은 성도가 연약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죽었던 영이 회복되고 혼과 육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죽어있던 그 영의 양심과 직관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회복돼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강건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약해집니까?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한다, 이 말도 그래요.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언뜻 볼 때 이 말은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로마서 8장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연약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도 본래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더라도 여전히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이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까닭 없이 고통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바울은 연약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을 아스테니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정접두사와 힘을 뜻하는 스테노스가 합쳐서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육체에 힘이 없어서 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없이 약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도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도, 수습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생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마땅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면 잘 알아요. 근데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앉으면요, 잡념부터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부터 듭니다. 허둥거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지만 무엇을 기도할지 막막합니다. 뭔가 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고 나만 혼자 고난당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울이 26절에서 말한 연약함입니다. 그때 영적 상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놀랍게도 바로 그때까지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받고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거기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바로 그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할 때 바로 거기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좋을 때만 돕는 분이 아니세요. 기도가 잘 될 때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 나갈 때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마땅히 해야 될 그 기도조차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은요, 그때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돕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28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도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성령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의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고 삽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가 잘 될 때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요, 내가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2달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했는데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암이 생겨 입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서 한참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데 갑자기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그게 잘 지내던 교인으로부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오해를 받고 악성 루머에 시달립니다.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때 느끼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당한 나쁜 일에 오래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얼마 동안 빠져나오면서 세 번째 드는 생각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 하나님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일이 잘 이제 못되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며 또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생각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먼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다른 생각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내 입장, 내 처지에서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고난당하고 안 되는 일이 생겨나자 내 능력의 한계밖에 있는 다른 뜻을 생각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과연 같은가? 혹시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내 뜻만 주장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성령님이 극한 상황에서 성도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주신 은혜입니다.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건을 보는 그 폭넓은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밑에서만 보았는데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만 보았는데 속에서도 보고, 가까이에서만 보았는데 멀리서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의 욥기가 그런 책이에요. 구약의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가장 장엄한 서사십니다. 동방의 의인이던 욥이 어느 날 죄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빼앗기고 그 10자녀가 몰살 죽음을 당하고 그 생일날 여러분 아내는 집 나가고 자신은 병들어요. 그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 욥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합니다. 욥은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럼 욥기를 3번, 4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욥기가 말하려는 주제는 욥의 임대나 믿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의 문을 열면요, 천상에서 그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이야기는 다만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고난의 뿌리는 멀리 하늘과 닿아 있습니다. 사탄의 결계로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등장해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욥기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그 중간인 3장부터 39장까지 내 친구가 나와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그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자 그들의 이야기들은요 모두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 자체도 아니고 고난당하는 욥의 영혼 같은 믿음도 아닙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할 때 인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가 주제가 아니라 인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가 주제입니다. 만일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라면요, 욥기는 고난에 대해 자세히 써야 됩니다. 그 고난이 온 이유, 또 그 고난의 경로, 또 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고난받는지 자세히 써야 됩니다. 그럼 욥기는요 고난 자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오늘은 갑자기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당합니다. 왜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내가? 라고 묻지 말고요, 하나님이 왜? 라고 물어야 돼요. 내가 왜 고난당하는 걸 물으면요 해답이 없습니다. 굳이 해답을 말한다면 고난은요 반드시 악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잘못이라 우리 생각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인이건 의인이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당할 때 고난이 무엇이냐를 파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철학자는 되지만 신앙인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해도요,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단 한 가지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관점을 내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해답이 있습니다. 관점을 하나님으로도 시작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 자체가 씨름하거나 그 고난을 준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고난의 배후에 있는, 그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길 원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결심하십니까? 여러분, 요새 친구 넷이 욥을 가운데 두고 계속 여러분 싸웠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왜 욥이 네가 이래서 네가 이 고난 당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지막에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그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풀렸다는 것도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삼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시는 두 번째 일은요,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참고 견뎌라, 욥도 그랬지 않니?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도 않아요. 고난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때가 되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욥처럼 참으라고만 말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김남복 집사님 이렇게 소천하시고, 그럼 뭐가 정말 인간의 아무리 말해도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지금 김남복 집사님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 유족들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김남복 집사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그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날에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기에, 그 성령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기에 그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령님은 위로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안에서 울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울게 하시는 성령님. 사실 고난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야 된다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살고 죽는 법칙은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에게서까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정한 창조의 질서를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함으로 그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상처난 사람을 성령님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만든 창조의 법칙에 너희가 초촉을 받았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그러나 왜냐고 묻지는 마라. 왜냐하면 내가 설명할 수는 있으나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언제나 너희 편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자,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지 않니?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 여러분,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는 세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한번 28절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 성령님, 고난이 올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하시는 성령님은 마지막에 그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이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큰 시계, 여러분 그 회중시계 열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 열어보니까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바늘의 이 태엽인가요? 이 톱니바퀴는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방향으로 돌아야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서로 반대로 돌면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게 아닐까요?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유명한 명언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은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크게 비극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는 거. 이거 비극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비극이래. 다른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게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요. 안 되는 일이 되는 이럴 때도 많습니다. 거꾸로 가는 일이 제대로 가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전도가 시작되었고요. 그 핍박 때문에 피난간 사람들이 안디옥교회에 또 세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로 보면서 순교한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고, 공산당 때문에 핍박받다가 중국의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요셉의 일생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내 라헬의 이제 아들로서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이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 어느 날 그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 요셉은 사막의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장사꾼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럼 이것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사꾼들은 요셉을 애굽의 장군인 포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이것도 사람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서 더군다나 그 포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다가 오히려 강간 미수범이라는 정말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또 역시 뭐 우연이라고, 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대로 하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모함받아 감옥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감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왕을 모시던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연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요셉은 이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에게 이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래서 나를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요, 얼마 후에 그 요셉의 꿈 해몽대로 정말 감옥에서 나갔지만 요셉의 부탁을요, 잊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감옥에서 나가기를 2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 소식이 없었어요. 2년 후에 바로가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지 못하자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불러내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있기까지 요셉은 어떻게 보면 우연한 불행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요셉이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가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사막의 구덩이 속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포디발 아내의 오해를 받지 않았던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바로 그냥 바로에게 곧바로 그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보였다면 혹시 풀려났을지는 몰라도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활동할 그 정치적인 상황이 무르익은 그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요셉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17년 동안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믿고 지냈던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이 있을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수많은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자신을 종으로 팔아먹은 그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은 이런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어요. 요셉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이 합력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순간 바라볼 때 그 일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바라볼 때 그것은 절망이요, 실패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도 그러했잖아요. 룻의 인생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자기 장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자신의 그 아들이 반역했잖아요. 욥도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고요, 자기 자신도 병에 걸렸잖아요.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들의 인생을 한 조각조각 보면요, 절망이요, 실패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둠의 그 구덩이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연결해 본다면요, 이는 분명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뭔지 아시나요? 제 작년에 제가 코로나 때 미국 갔을 때, 저희 교회, 제가 그 미국 그 초청받아서 갔을 때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혹시 보건대학교 교수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각별한 친구인데, 독일에서 이제 들어올 때 선물 몇 가지를 사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퍼즐이었어요. 독일 그 아름다운 섬 하나를 이렇게 퍼즐, 큰 그 1000피스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퍼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잘 못하거든요. 이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쪼만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게 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다 보면 이게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전체를 맞추고 나면 그 성이 이게 여기에 왜 이게 있겠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나중에 쫙 맞춰지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성의 모습이었듯이, 우리 인생도 이걸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다 맞춰지면 나중에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고난당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요,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할 만하기 때문에 위로한 것입니다. 결과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잠시 겪는 고난 때문에 탄식하는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부활을 알고 계신 분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올 것을 아신 분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했습니다. 욥의 나중에 받을 축복을 알고 계셨던 분이 고난당한 욥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의 신앙을 쓴 위르겐 몰트만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나 정말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짧은 이건데 한번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오셨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오셨다.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성령이 위로할 때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어차피 잘 안 된 거 좀 마음이나 편하게, 마음이나 부드럽게 하려고 위로한 게 아니에요. 위로받을 일이 실제로 곧 일어나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자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정말 그 배는 파손됐지만요,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그 멜리데 섬에 상륙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되게 하실 분이 오늘 위로하십니다. 영국 작가 그 존 베일리가 이런 오 하나님 가르치소라는 시를 썼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주여, 실망을 재료로 인내를 빚게 하소서, 성공을 재료로 감사를 알게 하소서, 공경을 재료로 끈기를 기르게 하소서, 위험을 재료로 용기를 갖게 하소서, 비난을 재료로 참을성을 키우게 하소서, 칭찬을 재료로 겸손을 알게 하소서,
쾌락을 재료로 절제를 이루게 하소서. 고통을 재료로 지구력을 가꾸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여만 해주시면 제가 뒷부분을 읽을게요. 반대로 하면 여러분 좀 힘드시니까. 그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를 한번 외쳐주면 좋겠어요. 자, 해볼까요? 시작. 주여. 실망을 재료로 인내를 빚게 하소서. 주여. 성공을 재료로 감사를 알게 하소서. 주여. 공경을 재료로 끈기를 기르게 하소서. 주여. 위험을 재료로 용기를 갖게 하소서. 주여. 비난을 재료로 참을성을 키우게 하소서. 주여. 칭찬을 재료로 겸손을 알게 하소서. 주여. 쾌락을 재료로 절제를 이루게 하소서. 주여. 고통을 재료로 지구력을 가꾸게 하소서. 오 하나님, 가르치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필발 알지 못한 만큼 기도가 막힐 때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만사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때로 집채만한 파도도 몰려오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건의 조합을 이루는 요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께 맡기고 함께 오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은요, 반드시 누에 꽃처럼 미래의 옷을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운 옷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아무 의미 없는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참 이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길 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지쳐 앉아 있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성령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함께 울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 아버지 그대로 되는 위로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의 그 위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손잡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내일 아버지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남영아 성도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마음에 그 무너진 것이 있다면 주여 손잡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끗이 치료받고 이전보다 더욱 큰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그 기도 응답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만사형통한다고 배우고 믿는 우리에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설명할 수 없는 일도, 때로 불공평하다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로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 우리만 바라보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입장, 우리의 유익,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에만 머물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혼을, 우리의 몸을 훈련하여 매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 모든 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눈으로 보는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지는 몰라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눈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위로의 눈물을 우리에게도 주사 고난당하는 자들 위해 우리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시계 타협이 돌고 돌아 반드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키는 일들, 그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저들의 병을 고치사 저들의 고난이 저들 인생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 안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남녀와 성도님의 그 병상과 그 수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